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일꾼을 찾아 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은혜 받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준비해 놨으니까 우린 그 예비된 자를 붙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입니다. 너희는, 오늘 본문 보면 너희는 그랬거든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찾아 세례를 주고 또 지키게 하라. 이게 전도의 방법이에요. 성경 전도 방법이거든요. 그럼 너희는 그랬거든요. 그럼 너희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일꾼이에요. 일꾼. 그럼 가서 현장이죠. 모든 민족을 가라 그랬단 말이에요. 제자, 이제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 교회하죠. 그리고 지키라 재생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테두리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희는 할 때 너희는이 오늘 포인트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너희는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너희는이 돼야 되는 사람이 현장에 갈 때, 현장이나 우리 삶의 현장이잖아요. 또는 여기는 모든 민족인데 가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붙이고 복음 전하면 이제 세례를 주고 성모성사를 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교회화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 분반을 모두 지키게 하라. 그럼 이게 재생산, 파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말씀 운동이잖아. 이게 전부 말씀 운동이잖아요. 말씀 운동. 왜냐하면은 말씀을 들어야 알거든요. 들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근데 무슨 말씀 운동이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거 아니고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지식주의로 흘러가요. 이게 나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이게 된 사람들이 이걸 알면 금상첨화인데 이거 모르고 자꾸만 많이 알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제도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유대교와 그리고 모슬렘과 기독교가 뿌리가 같잖아요. 그죠? 같은데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유대인들이 놓친 게 뭐냐면은 구약의 여자의 후손, 피언약, 처녀 잉태 이거를 여자에서 놓쳤잖아요. 그리고 이건 놓치고 중요한 건 놓치고 십계명 뭐 600몇 가지 계명이 있다 하더만 나 모르는데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착각을 하니까 유대인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마가다라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아,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니까 바로 예수님이구나. 근데 모슬렘은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도 선생님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마호멧이 계시를 받은 것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도 아직까지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안 온 거죠. 그럼 거기다 우리가 조금 가지면 천주교가 있는데 천주교는 뭐냐면 또 처음 출발은 중세때까지는 출발이 기독교였어요. 그럼 이게 이제 교황 제도가 있다 보니까 권력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타락이 된 거예요. 타락이 돼가지고
성도들이 복음을 성경을 알면 안 되겠으니까 사제들만 성경을 알았어요. 그리고 천주교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천주교는 옛날에 교황청에서 내려오는 그거 그대로 받아 전달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 행위, 선행, 봉사 이런 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이 아니잖아요. 변질돼 가지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천주교 몇 대 믿은 집 가보면은요 항상 장애인이 있어요. 내가 간 데는 그렇더라고요. 우상숭배 많이 한 집이랑 똑같아요. 그 왜 그런가 하면은 결국은 그게 우상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왜 그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실패를 하느냐? 복음을 놓치고 그게 우상화된 종교화되면은 부실 똑같이 어려움 당해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는 이제 그래서 현재 말씀 운동은 이 말씀 운동이 뭐냐? 복음에 대한 걸 하라 이거죠. 복음.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뭐냐면은 성자, 성부, 성령이잖아요. 우리 말씀의 흐름이요. 언약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신 성부가 되고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역사는 그 성령이 되는 거기 이제 언약과 기도와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 언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일꾼을 하나님께 예배해 놓으셨다. 그 요약한 대로 제가 그 나온 대로 안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보충해서 쓰세요. 부탁한 걸. 일꾼을 예배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도행전 13장 38절에 보면은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그랬어요. 그 예배 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그 형인이 색시 보고 한 얘기가 믿으라는 게 아니고 들으라는 바라 그랬거든요. 믿는 건 하나님 은혜라 믿는 거지 내가 믿겠다고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칼빈 신학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어떤 신학 같은 경우 알미니안주의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이런 게 이제 있지요. 내 인간 의지가 나온다. 그런데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이에요. 우리는 무조건적 은혜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배는 믿더라 그랬더니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갈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상에 가서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까 갈급한 사람들이 뭡니까? 은혜 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안짐이 일어나고 이런 등등 일어났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갈급하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게 되어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뭔가를 한마디로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신을 찾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신을 찾는 사람. 때로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45절까지입니까? 보면은 시몬 피장 시몬의 집에 갔을 때에 그 베드로가 고넬료 이야기 듣지요.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고넬료 집에 가서 고넬료가 얼마나 갈급한가 하면 맨발로 튀어나왔잖아요. 이런 사람이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에디오피아 넷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러서 가라 그랬거든요. 광야로 나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넷을 만난 거예요. 그 약속이 아닙니다. 만나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넷이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마침 어디 읽었는가 하면 이사야 53장을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런 거예요. 그럼 이사야 53장을 봐야지 되겠죠. 그죠? 그럼 53장을 찾아보는 거 이제. 자, 먼저 찾는 사람이 읽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 때 이래 목사님 성경 구절 얘기하면은 뭔 사람 읽으라 그러면 항상 1등하는 사람이 있어요. 딱 찾아가지고 다다다다다 이더라고요. 53장 4절로부터 6절까지.
53장 4절부터 6절. 시작. 그럼 이게 누구냐 그거예요. 이 뜻을 이제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말하냐. 이게 이 내용이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었어요. 신약성경은 나중에 신약성경이 그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몇십 년 뒤에 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공인된 게 이제 나중에 되었죠. 그러니까 이 구약성경을 이게 도대체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홀이 딱 깨달은 거예요. 그러냐고. 그러면 내가 세례를 받는 지장이 없겠네 라고 물가로 세례를 받았다 얘기를 하지. 그죠? 그리고 충성된 자,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충성된 자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또는 어떤 사람이 사모 충성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 또 뭡니까? 아주 사명자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로 15절로 보면은 누굽니까? 루디아잖아요. 그 바울이 강가에서 이제 그 기도하는 처로 바울팀이 기도하는 처가 있는가 보고 가다가 복음을 얘기했겠지. 얘기하니까 듣고 있는 루디아가 말했습니까? 나로 주미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유하라. 그래서 그 집에서 이제 말씀 운동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 사명자죠. 그다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면 야손 나오잖아요. 여기에 야손, 헬라인, 기부인 이런 사람이 다 사명자 충성 사람이란 말이에요. 딱히 여기 보면 이게 갈급한 자 이게 거의 어떻게 보면 구별이 된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갈급했다가 훈련되어 그 충성된 자 사명자가 완전 훈련이 되면 그걸 보고 우리가 제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정리된 사람을 보고. 18장 2절 4절에 뭡니까? 브리스라 아골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사명자지요. 그리고 바울을 만나니까 바로 뭡니까? 같이 회당에 들어가 복음 전했잖아요. 두 번째. 지금 급하게 찾은 요원은 뭐냐? 그랬어요. 요원이나 일꾼은 옛날엔 주로 요인은 나눴었어요. 요즘은 우리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뭐냐? 또 같은 얘기를 왜 반복하는가 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몰라요. 지식적으로 알아요. 마태복음 16절을 정말로 이해하냐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면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그걸 모르면은 예수는 속과도 관계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딱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영적 문제가 당연히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오게 돼 있어. 하나님 떠나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뭔가 신을 찾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보면 본능적으로 엄마 찾잖아요. 그죠? 아버지 찾는 거의 없고 엄마 찾아들어. 급하면은. 그렇듯이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찾긴 찾는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신이 있다는 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혹시나 기도하고 뭐 똑똑한 사람이 한마디 하면 그거 놓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석가가 자기는 신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근데 후대 사람들이 그걸 놓고 우상화 시켜보니까 신적 존재가 됐는데 석가는 본인은 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이제 하다 보니 그게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면, 즉 하나님 만나려고 하면 그 길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뭔가 매달려 나온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 불교도 그 나쁜 건 아니잖아요.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근데 아니 그저 형인이 색신이 금방 알았더라고. 딱 그래. 아 그래요?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몰라가 종교 정해놨다고 하니까 알았더라고. 어릴 때에 교회 다녔었대요. 그러니까 이 왜 그럼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이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되지만은 로마서 8장 2절, 죄 없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근데 단 믿는 자에게만.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을 범해서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이게 제사장 안에요. 이게 이제 깨달아지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잖아요. 그럼 두 번째는 그거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선자, 제사장, 참 제사장, 선자, 옆에 성경 구절하면 적으면 되죠. 그럼 제사장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의 은혜로 믿어져야 돼요. 이게 어릴 때 우리 신앙생활 쭉 하는데 이거를 듣긴 들었는데 이게 하나의 은혜로 딱 믿어지고 기도하다가 깨달아져야 되는데 그냥 알고 그냥 이제 우리가 북어치기듯이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필요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숙이 중요해요. 합숙 가면 같이 막 기도시키고 그러잖아요.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랬어요. 세상은 누가 중에 사탄이 주관하잖아요.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 제사장, 선자, 왕. 이게 메시아라는 뜻이 그 말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메시아가 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 이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이 이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여기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죽은 건 필요가 없잖아요. 돌아가시면 살아계신다는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믿겠다고 그랬잖아요. 살아계신 거. 우리 인간의 그 언어는 사람이 죽었다 하면은 끝난 걸로 알잖아요. 되게 그렇단 말이에요. 살아계시다는 거는 죽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계시다는 거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영혼은 죽으면 우리와 함께 안 있습니다.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깨달은 사람. 이 그리스도 여기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며 멸망치 않는. 그러려면 여기 성경 구절을 이제 내용을 적어놨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한 건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다 감춰져 있다 그랬어요. 이게
이 말이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든 깨달아져야 돼요. 아, 맞네. 그러면 끝이네. 박성희 원사님 끝났습니까? 그러도록? 근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끝났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끝났잖아요. 그럼 그래서 다시 기도하면은 회복이 되면 괜찮은데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신자인데. 그리고 어떻게 돼요? 늘 묵혀 사는데 구원받은 사단이 그걸 공격하잖아요. 속잖아요. 그거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어쩌다 내가 뭐 이제 승질이 들어가지고 사람을 걷어차내 죽었어. 그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그래도? 그런데 뭔 받아야 돼요? 율법 깜빡 놓아야지. 그런 말이에요. 이래 얘기하는 누가 그래. 그래도 그렇지 사람을 죽였는데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렇지. 그 뭐냐면 영적 비밀을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에? 그죠?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건 이제 그 좀 살만하면 이제 노인이 돼가지고 죽으면은 육은 그냥 땅에 묻거나 요즘 묻는 게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죠? 태우고 영은 저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저기 그 영안 시대 그저 기증자 있는 거 뭐 있는 가 있는 난 집사람 한 번도 안 가요. 뭐 갑니까 단지 아니 그뭐 때문에 가 봐. 근데 우리 최현민 목사는 한 몇 번 간 것 같더라고. 그렇지 엄마 생각나겠지. 어? 내가 좀 보면 이상한 모양이죠. 우리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았나? 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뭐 가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뭐 때문에 뭐.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가고 싶으면 가도 괜찮으니까 가서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잘할 때 생각하면 돼요. 우상 그런 거 말고 그러면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절로 9절에 보면은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거 보면 확신이 없거나 그 대부분 신자들겠죠. 거기는 확신이 없거나 확신을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누구야? 니고데모 얘기 나오잖아요.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관원이라 한마디로 지식인이에요. 지금 말로 하면 뭐 박사고 교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 비밀을 모르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창피하니까 머리 그날도 밤에 으슥할 때 예수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 말은 들어보니 귀는 뚫려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도대체 거듭난다는데 뭐냐 이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나니까 내가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나니까 지 엄마보다 더 큰데 어떻게 들어갔다 나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럼 이때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물과 성령, 물은 말씀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멍청해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선생님들 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여자 한마디 해요. 그런데 나중에 니고데모가 깨닫고 그 굉장히 내가 정확하게 지금 까먹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럴 때에 옆에서 그 십자가 대신 지기도 했다는 말도 있어요. 맞는 건 몰라 내가 지금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은 것도 잠깐만 정확하게 헷갈려. 그 이해하시고 이제 뜻만 알면 돼 뜻만 그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 뒤에가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4절에 가면은 그 밑에 보면 뭐라 합니까? 내가 인자가 나중에 들려야 된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 광야에서 구리뱀 든 걸 얘기하잖아요. 나도 저처럼 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구리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달랐을 때에 그걸 쳐다본 사람은 살았잖아요. 자기도 그렇지 십자가에 달린다는 거예요. 자기 쳐다보면 산다는 얘기예요. 이 구약 이렇게 설명이 쫙 돼 있는데 이 니고데모가 모르는 거예요. 가가나 유튜브 보면은요, 이 사람이 구약 얘기를 하는데 3장 15절 몰라요. 학자들이. 답답해요. 8절. 그래, 구약은 모르고. 그러니까 왜 구약에 나와 있는 게 어떻게 성취된 분이 누구냐, 그리도가 누구냐를 설명하려면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 복음 모르는 거지. 율법을 지켜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씨를 좀 작겠어요. 세 번째는, 그럼 참 응답이 뭐냐? 참 응답. 요거는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 성취. 자, 그러면 우리 말씀 성취가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구약의 말씀의 핵은 뭐냐면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완성은 그리도입니다. 그리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데 이 그리도를 빼놓으면 다 헛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성취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21절 처녀가 동정의 마리아가 잉태하고 그거잖아요. 그 이사야 7장 10절도 같고 그 여자의 후손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 20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라 하는 건 어디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래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죄 없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심으로 말하면 우리 모두 끝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로마서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으로 말하면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 해방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게 깨달아지면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왔다 갔다 해야 하나요? 그 정상이에요.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항상 거룩한 줄 압니까? 아유, 나도 그래. 그러다 정신 차려. 아, 그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해. 참 감사하지 이러지. 자, 그러면 우리가 뭡니까? 확신을 5가지 가져야 돼요. 확신. 이러니까 일꾼을 예배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확신을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답을 가진 사람은 이게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게 뭐냐? 구원의 확신이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있어요? 메리 제인 집사님.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계시냐고. 그 안에 어떻게 계시냐고. 예수님이 그 크신 분이 더 큰데 그 들어가요? 성령으로 그죠? 성령으로. 그래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알면은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이냐? 우리가 전기가 발전소에 나왔는데 연결된 다 통하지 그죠? 원리가 그래요. 근데 그 전기 조금 가는 전부지 그죠? 용량이 큰 건 큰 거 쓰고 작은 거 쓰잖아 그죠? 주집사님 내 말 이해돼요? 아니 쫙 놓고 쫙 쳐다봐가지고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인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기도 응답의 확신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구하지 않아야 하시나 구하라 그리하면 기쁨이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는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다. 왜?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구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는 말이야. 근데 이젠 내가 왔으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왜 기쁩니까? 응답을 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건 예수님 명령이에요. 세 번째는 승리 확신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으시다는 믿을만 하시고, 그리고 믿을만 하고 하니까 성경이 그렇게 확 안 떠오르네. 의로우사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준다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 그러면은
우리 시험이 왔다. 그럼 감당할 만한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내가 이제 무슨 일이 생기자 그러면 참 여러 가지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당할 만하니까 주셨겠지. 그러면 반드시 승리한 신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우리 이 주보에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문제만 생기면 이게 없다니까. 온데간데 없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이죠. 사죄의 확신. 또 얘기합니다. 김지미 씨가 반무당인데 그분이 원래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연예인이나 가수나 목사나 중이나 술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나 영적 배경이 같아요. 그래 내가 목사 안 돼서는 중될 놈이고 중화대 무당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영적 좀 배경 나는 연구를 안 하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김지미 이 씨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양반이 일주일 동안 집에다가 이제 카메라를 달아놨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일주일 전부터 그냥 눈을 딱 못 떠고 오셨구나. 난 저분 따라가야 된대요. 안 보여. 저분 따라가야 돼. 아유 왜 또 옆에서 그러니까 아니 또 오래 사셔가지고 좀 아직도 건강하신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못 꼭 이런 게 아니거든. 그럼 멀쩡한데 그러니까 아니야. 난 저분을 따라가야 돼. 누구죠? 저승사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럴 때 뭡니까? 아, 천사가 날 데려와서 그러잖아요. 그 필리핀에 가면은 그 나이 많은 목사가 있는데 여자 목사인데 이분이 천주교 신자예요. 그 집안이 한국 사람인데 필리핀 재벌한테 시집을 갔어요. 숙대인가 이대 나왔다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이 완전 필리핀 사람 같아. 근데 이 양반 남편인가 모르겠어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윤재석 선교사님이 그 집에 가서 예배드리다 그걸 봤는데 가서 이제 아프리카 가서 예배드리고 가면 말씀 들으면 이러다가 영접을 하려고 하면 안 한다 그런대요. 이상하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 가지고 물었대요. 그 영접할 때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옆에 시커먼 애 와가지고 자기 영접 죽인다 그런다는 거예요. 죽을 병이 걸렸는데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았냐고 알았다고. 그 다음엔 가가지고 같이 얼마나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알고서는 뭡니까? 하기 전에 가가지고 막 사단 끊는 막 하고 찬양을 이렇게 한 다음에 영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꺾여서 흑암이 물러갔잖아요. 그걸 보고 그 천주교 신자였던 그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필리핀에 나이가 나보다 10년 더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장성들 이런 사람들 군부 이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문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을 물어봤어요. 아니 목사님은 윤재수 선교사님은 어떤 관계를 제 스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죄의 확신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다 끝난 걸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8절입니까? 맞나요? 거기 보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하리라. 그런데요. 제가 처음 다락방 할 때 보면은요. 남매 호랭교 다니던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찬양 잘해요. 하다가 말씀만 들어가면 눈이 까지진다 그러잖아요. 까지면서 깽 넘어가요. 와. 눈이 까지집어져 이게. 그냥 우리 졸리면 그냥 눈이 감기잖아요. 그게 아니고 눈이 까지집어졌네. 흰동자가 나오고. 나 처음에 소름이 끼치더니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가정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사제학생 우리 모든 이제 끝났습니다. 원죄, 자범죄, 우상술 끝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거 끝났다는 말은 그것 때문에 지옥 관리는 없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든
율법 다 지키다가 오늘 안 지키면은 그건 못 받아. 그래서 율법주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뭐죠? 인도의 확신. 다 알지, 그죠? 여기 또 우리 그지 요건 이제 원래 이렇게 나온 건데 좀 달리 하면은 신분 권세 그거 가지고 해도 돼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죠? 자, 인도의 확신은 요한복음 16장 14장 16, 17에 보면은 뭐냐면은 내가 올라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했어요. 그 보혜사가 보여주고 은혜주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26절은 뭐라 했습니까? 26절에 가서는 기도했더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너에게 세상에 주는 평안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그랬잖아요. 이게 반복을 자꾸만 이제 했어도 오늘 구역공과 윤목사님 보니까 한 얘기 또 계속 하시는데 우리는 메시지를 그때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아는 메시지를 듣는 게 아니고 그때 메시지 들어야 이게 활동성 현장에서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옛날 건 아는 거예요. 오늘 들으면 오늘 마음에 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뭔가 하면은 결론이 아니고 이게 자꾸 나는 333으로 이걸 숫달이 돼가지고 네 번째는 그럼 어떤 사람을 찾느냐? 전도가 이해한 자. 전도는 뭐냐? 사도행 1장 8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에 보면은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신앙 고백을 정말로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은 오는 응답이 있죠. 거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 18장 상에 보면은 18절 상에 보면 18절 상에 보면은 내가 내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믿음의 반석에. 그 앞에 뭐라 돼 있죠? 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를 그냥 지식으로 말고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딱 하면은요. 저는요 이 고백을 하루도 엄청 많이 합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내가 영적 문제가 많은 사람도 보니까 나이도 들고 하니까 자꾸만 이제 사단이 틈을 타잖아요. 그래서 탁 앉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한 3번 정도 하다가 그럼 기도가 쫙 나와요. 그럼 정리된다니까요. 왜?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 역사이잖아요. 살아 역사인 하나님 체험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오늘 6시 전에 샤워하러 들어갔더니 벌써 7시 딩그레 이거 봐 가는데 샤워 딱 하고 이렇게 하고서는 계란 2개 까먹고 집에도 커피 한 잔 하고 아예 그리고 딱 여기 8시 왔다니까요 내가 8시 와가지고 왜 주부를 안 해놨어 내가 왜냐면 이제 바빴잖아요 8시 와가지고 또 정렬 주부 쫙 하고 왔죠 난 8시 교회 온 사람이에요 그래 딱 보니까 저기 말을 들어 이제 에어컨이 다음 안 되고 1번 2번만 내가 딱 이제 중간에 켜놓고는 다 켜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오니까 훈훈하잖아요 그래 한참 있다가 보니까 저 부엌에서 떨그럭떨그럭 윤 장로님 오셨구나 그래 신앙 고백하면은 뭐라고요? 내 믿음의 반석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게 뭐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 자신 다 교회입니다. 우리가 다 교회예요. 그죠? 그 교회를 세운다라고 하는 뭐죠? 전도가 되어진다. 생명운동을 너를 통해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결혼해서 당연히 아기 나이 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는 신랑이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죠?
남자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요? 생명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졌을 때에 이게 내게 성령 역사에서 확신과 정말로 내 안에 딱 각인이 되어버리고 확실히 이제 체질이 되어버리고 뿌리가 딱 내려버리면 이게 나와요. 근데 이게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고백. 한때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요. 어느 사람은 500번 해야 된다 해가지고 아침부터 500번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하면 돼. 금식 하는 사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죠? 그렇게 해서 또 응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만큼 집중해서 내가 고백하냐 이거거든요. 진실되게. 정말 여러분 진짜 집중하잖아요. 집중하면은요 아무 생각 없고 진짜 땀나요. 진짜 간절이가 뭐냐면 간이 저리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기도 맛을 봐야 된다니까요. 그럼 주변이 누가 시켜 아무 이런 기도의 맛을 봐야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고 체험도 있게 된다니까요. 안 그렇다 깨달으면 더 감사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음부 18절 하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뭐냐? 흑암 세력이 꺾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안과 개인에게 흑암이 꺾여야 돼요. 흑암이 안 꺾이면요. 교회에 앉아 있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 흑암이 쏘가서 그래요. 열을 나쁜 게 아니고 흑암이 여러분들이 귀중하기 때문에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찬욱이 보고 내가 물었어요. 이거 엄마 있지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찬욱 오늘 메시지 듣고 뭐 느낀 거 있냐? 아무것도 없대요. 모르겠대요. 근데 그냥 앉아서 멍하고 예, 솔직히 좋다. 왜 그런 줄 아냐? 네가 사단이 잡혀 있다. 그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뭐 날 거 같고 될 것 같지? 아니야. 오직이 돼야 돼. 오직이. 오직은 뭐냐? 네가 술 한잔 먹으면 오직 술밖에 안 해가 술 막 먹고 그러지. 그러니까 예, 나도 알아. 내가 옛날 술 먹어봤기 때문에 그거 더 오직이 돼야 답 나와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 오직 되는 사람 찾는 거예요. 그럼 흑암이 무너져가지고 어느 날 뚫린다니까 이게 뚫려요.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에 뚫리는 거거든요. 성령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시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거는 성령 역사입니다. 내가 지식에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줄 깨달은 성령 역사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천국 열쇠를 19절에 천국 열쇠 준다 그랬죠. 천국 열쇠. 이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도 응답 하면은 뭐 주로 육신적인 얘기하잖아요. 그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거기 보면 성령 구절 내가 안 적어놨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전도가 인생의 전부다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 돼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4장 2절에 4절에 보면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엄히 명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거예요. 장님 벌써 찾았어요? 4장 2절로 4절. 1절에는 하나님 아까 1절부터 읽어봐요. 1절부터 읽어봐요. 뭐라 돼 있는 누가 앞에서 하라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명령이에요. 삶의 목표가 뭐죠? 말씀 전파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는 뭐라 되어 있는가 하면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죽든지 살든지 좋다 이거야. 내 안에 나를 통해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죽어도 살아 좋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이 나를 보고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간에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죽을 때 유언 입 닫을 때 말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번째는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다 있다 그랬어요. 전도 속에. 자, 왜 그러냐면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보면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했잖아요. 복음운동 제대로 하면은 사실은 그게 전부죠. 그렇다면은 여기 결론은 원래 없어요. 이게 결론은 뭐라고 얘기됩니까? 결론은 이거죠. 138입니다. 칼빈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는 로마서 1장 16, 17 언약으로 잡았다면은 이 시대의 개혁 시대에 전도 운동의 말씀은 138입니다. 이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나중에 교회사도 남아요. 물론 뭐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교회가 다 필요 없을 때는 모르지만은 그 전 예수님 재림 전까지는 나중에 100년 좀 지나면은 다 자료 남아요. 아, 그때 정말로 성역적 전도 운동을 한 단체가 2단, 3단 소리도 그렇게 하더니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 사람들이었구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찾으시는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성경적 전도운동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 속에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사실화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곳곳마다 말씀 운동의 장인,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소망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